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삭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고 그 위기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와 끝까지 함께하고자 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는 이 피난길에 적지 않은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겠죠. 많은 백성들 또한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사실도 정말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절망과 수치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서 아마도 이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빨리 왕궁을 비우고 피난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이 돌이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이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고 계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과 이방 사람들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가드에서 온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다윗을 호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어쩌면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에 대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말과 그 마음이 함께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이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때와 같은 사람을 선물로 붙여주셨음을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은 만명한 사람이니 돌아가서 새 왕, 즉 압살롬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이때의 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자신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닐 신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며 은혜와 진리가 이때와 함께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권유를 들은 이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요. 다윗 왕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 이때를 더 이상 말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게 앞장서서 갈 것을 말하고요. 이때와 그의 용병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3절 다윗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이 통곡의 피난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망명한 이 가드 출신의 이때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둠 속에 밝은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정의가 굽어져 있고 사람들, 심지어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배신하고 욕망의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소망의 불이 다윗에게 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때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의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과 나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와 너무 흡사한 매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어떻게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따랐던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때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두 번째 망명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든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 같이 함께 이 다윗과 전쟁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이때가 이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된 것도, 또 그 다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온 것들도 다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 다윗을 만나서 질문하며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이제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아둘람 공동체에 이루었을 때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때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이스라엘로 망명한 것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망명한 것이었고,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으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분명 다윗을 따라가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룻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이때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이때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때가 편하고 쉬운 길을 버려버리고 다윗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비용 계산을 끝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아직 그 흔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비용 계산을 끝내시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와 같은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또 조용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자고 말했는데 그 말에 토도 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이 다윗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신하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그동안 이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패전을 모르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키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4명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 거인들을 쓰러뜨렸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과 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가겠다, 다윗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피난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그런 자신감 없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즉시 제압해 버리겠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러받겠습니까?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이 거인을 물리친 용사들입니다. 저에게 명령만 붙여주시면 반드시 왕께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은 자신이 섬기는 다윗을 위하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처럼 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진심이 드러나고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 고백했던 내용들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처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광야라면 저도 주님을 따라 그 광야에서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저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왕을 따르겠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이 선택했던 그 중심 기준에는 자신들의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편해 보이는 길을 택하기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선택길에 두 가지의 선택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늘 동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와 같이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르기도 하고요, 신하들과 같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